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만남의 축복, 종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 곧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의 길을 이 땅에 그 사망의 근세와의 마지막 결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빌립이 인도한 헬라인 몇 사람들과 안드레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배단에 가셔서 쉬시다가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확인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게 되리라는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더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남기신 후에 불순종의 아들과 순종의 아들 두 아들이라는 비유를 하시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신 후에 성전 멸망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은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됨을 말씀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화요일날 오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6월절에 팔려가심을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간에 사단과의 흥정이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기도로 눈물로 키우신 한 가룟 유다 그 마음이 열림으로 또 탐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기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파는 흥정이 바로 화요일날 오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요일날은 기록이 없으십니다. 아마도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요일 성만찬을 가지신 후에 금요일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갈보리 사건만 보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들이 만들 수 있지만 결과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는 축복의 만남이 있고 저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심어서 열매 맺는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있는 만남이 바로 축복의 만남입니다. 저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단과 사술과 영지주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음부로, 지하 음부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기 인간적 생각과 논리와 이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불꽃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며 믿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저주의 만남은 혼적인 만남이며 인간적 만남이며 감정적 만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열린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에 강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 사람은 감정적 만남을 이루며 인간적 만남을 이루며 혼적인 만남을 이루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났다가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또 이단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부천에 있는 모 신안촌, 가천에 있는 모 재단 역시 얼마나 많이 날라지지 않습니까? 장막성전에서 나온 많은 어린 양들이 지금 민심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양도 아닌 그 이단 사기에 이단 미혹의 영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참된 영적인 만남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이룬 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자입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닌 밀려가는 삶이 아닌 주인공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 화요일날 사단과의 흥정을 이룬 가룟 유다는 탐심에 의하여 사단과의 그 사단의 핸들링에 의해서 영영한 업무로 빠지는 비참한 지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핸들을 잡은 사람은 멀미하지 않습니다. 옆에 탄 사람이 멀미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정체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을 알고 심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인생의 핸들을 잡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핸들을 잡은 사람이 바로 참된 만남의 축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이 놀라운 나귀 타고 오시는 이는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더라의 말씀과 같이 2000년 전 그 찬송하는 찬양하는 군중 가운데 왕의 자격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나에게 작은 것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만난 자는 축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만나지 못한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작은 것을 타고 오시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화요일날 비유하신 불순종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 앞에서는 아버지께 대적했지만 곧 돌아서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와서 지시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하다 했지만 나아가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고 주께서 지적하신 것을 회개하고 받들 때 바로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고 정직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할 때 더 많은 것을 힘고 거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아는 것은 하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은 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삶과 죽음을 떠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즐거움을 얻지 않으면, 기쁨을 얻지 않으면, 평강을 얻지 않으면 참된 만남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평강하지 않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영을 불안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모든 문제를 평동케 하는 겁니다. 만약 불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사단의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고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주는 참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땅에서, 이 어둠의 땅에서, 이 공고한 인생길에서 나가 타게 오신 그 길을 위하여 우리의 굿옷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주님 주신 축복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키우는 축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우신 곳이 바로 나귀의 구유입니다. 나귀의 구유가 무엇입니까? 나귀의 밥통 아닙니까? 짐승과 같은, 나귀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짐승같이 혼적인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들에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밥통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란간쯤에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부유케 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 양식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귀의 구유가 아닌, 나귀의 밥통이 아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먹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종료주일날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그 대학의 절정을 이루기 위한 그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 및 간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펼쳐놓았습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나귀의 안장 역시 제자들의 겉옷으로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의 행실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의의 행실로 나귀의 안장을 대신하고 의의 행실로 우리의 죄된 육체를 덮어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참된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외침이 바로 종로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종료주일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일어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승리의 하나님의 동행하심 같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구원하심이 바로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시편 11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유대인들이 따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따고 그 스가랴가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이심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O Lord save us, O Lord grant us success.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함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시편 118편 25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의 외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6일 후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꿈과 비전, 십자가 대속을 위하여 지금 죽음의 행진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진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종료주일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의 영혼을 섬기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종료주일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종료주일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과 헌신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종의 행실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 백마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는 노동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백마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종을 태우지만 말은 전사와 왕을 태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을 타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왕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시고 나귀 부에서 나시고 구약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가지 그들 사이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금요일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거민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습니까? 종려나무는 키가 아주 큰 나무입니다. 키가 한 10m 이상 되고 중간에 가지가 없어 둥치가 뻗어 올라가 이 부분에서 우산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이 종려나무 비슷한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바깥에 내가지고 지금 예야를 들을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고 위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사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종려나무예요. 가지가 없다는 것은 옆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옆을 돌아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욕심내지 않는 것,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를 받고 심었을 때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산처럼 옆으로 퍼진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예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직과 정의 그리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예표입니다. 종려나무는 곱고 높게 자라지 않습니까? righteous 하는 거예요. 오직 똑바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높고 곱게 쭉 자라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매년마다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새로 나온 어린 가지들이 계속 접혀져서 막대기 모양으로 착착착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새로운 새신자와 대신자가 계속 쌓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새신자와 어린 양들이 양무리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 역시 자기의 모든 일을 했을 때 종려나무 아래에서 심판을 했다고 행정을 치리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은 람피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늘 정치를 한 거예요. 사람을 다스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누굽니까? 바락이라는 젊은 청년을 세워서 시스라를 죽이고 병거 900승의 막강한 승리를 이룬 가나안의 놀라운 여전사 아닙니까? 그 전사가 바로 종려나무 아래에서 정의와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나눔과 헌신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왜 드보라가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종려나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그곳에 시원한 그늘이 있으며 안식이 있으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민족전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는 그 뜻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날 종려나무를 흔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 자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삭의 혈통입니다. 야곱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룬 것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만사가 형통한 것 같이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형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형통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수로 강야의 만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바로 단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바로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샘 12가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하여 그 마라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증들을 온전히 해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강야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강야의 고난이 있습니다. 마라의 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의 썸물을 강야의 뜨거움을 극복했을 때 바로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는 바로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그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와 같이 시원한 그늘을 주시는 엘림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엘림의 축복이 종려나무 70그루의 시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갑자기 주문 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신부의 옷은 한 달 전, 2달 전에 미리 가서 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신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주문 제작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행실로, 옳은 행실로 주문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찬양의 삶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통하여, 선결의 삶을 통하여,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문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고 거두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야, 우리 성도가 바로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의 신부옷을 입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날개는 과연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룬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을 이룬 자는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차고 오르는 놀라운 활력과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원한 그늘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고달픈 강야의 삶을 풍요와 안식으로 받는 우리의 의와 행실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날개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 하나님 음성 듣는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 동안 이 한란과 고난과 풍파 비바람을 이기고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온전한 영광과 부활의 온전한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종료주일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과 문제 해결과 주님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듭거듭 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